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산으로 둘러 또 이렇게 휴가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때 참 인생이 행복해요.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 마음을 좀 모아서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사막 한복판에 있고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요, 서로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사랑의 열매, 이 첫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10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외모를 봐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거 다 숨기고 있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저 나무가 정말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그 1층 야외 카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나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그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익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쪼아 먹지 못하게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망을 씌워놨더라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화과 열매가 뭔지 알고 싶으면 오늘 예배 끝나면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어요.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따라 영적인 열매를 맺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당장은 이것저것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쟁취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은 결국은 불행하게 돼 있고 그 끝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명한 말씀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데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일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됨과 그 밖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내고 그리고 당짓고 원수 맺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못된 마음들 그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 여정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생로병사예요. 결국은 한 줌 재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요 한 뼘 길이만 하다. 아침 안개와 같고 뜬구름처럼 그렇게 잠시 왔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보니까 다 환자들이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환자들이죠. 나는 목사님 100% 온전히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병들어 그렇게 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상과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들에 창념해서 그것들에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첫째로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이기치 않게 잠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순간에 제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제 안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특별히 제가 이제 두 번째 입원을 했을 때 열이 막 39도까지 막 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응급실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해열제를 맞고 막 이러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고 온몸에 오한이 있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면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인든 내주지 못하시겠는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 내가 설사 오늘 이 순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품어주실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들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바로 이거구나. 사랑이, 주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오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사랑을 신뢰하니까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나요?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의 어두운 그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었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여전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타올랐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이 사랑을 빼놓고 복음을 말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최근에 예기치 않게 이렇게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화 신방을 하고 또 전화로 기도해주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기치 않게 또 이런 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수술한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이런저런 또 정서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의 버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권면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든 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이들이 주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이면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우들에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조차도요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했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곧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대체 뭐예요? 믿는다고 난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신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다른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영이에요.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정작 사랑 충만은 강조하지 못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성령 충만하면 막 기도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것도 보고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마음의 시기와 질투, 분쟁, 온갖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만 맺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잠시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지인들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제가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참 우리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부모 형제도 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 감동적인 사랑들을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바로 갈릴리 교회의 가치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릴리 교회의 가치.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수없이 많은, 교단을 초월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방문하고 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 밖에 이렇게 나가서 웬만한 교회들 가보면요, 우리 교회보다는요 다 시설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외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시설이 이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환경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 역사가 오래된 교회, 또 건물이 화려한 교회, 그리고 교세가 대단한 교회,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초라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에서 제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갈릴리 교회만의 가치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고 정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픈 중에도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은 설교문을 하나 신문에 좀 기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이번에는 양력을 쓰지 말고 교회를 좀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밑에다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결론 부분에 갈릴리 교회는 예수의 사랑과 정이 넘쳐 흐르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건물이에요? 교세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아직도 이 사랑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교회, 이 정이 살아 흘러 넘치는 교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갈릴리 교회 자랑합니다. 갈릴리 교회 뭘 자랑할까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고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로 가서 너에게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시설이 좋고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첫사랑이 사라지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일이에요. 여기 동사무소가 요 근처로 이사를 왔죠. 쌍문이동 동사무소 직원 중에 한 분이 교회 봉투를 하나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근데 그 봉투 표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면에도 나오죠. 수요 무료차 나눔 담당자님께, 그리고 이 쌍문 이동네로 해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편을 보면은 감사 헌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헌금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 몇 사람을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걸 오픈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오픈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오픈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감사 헌금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가, 제가 이 편지 가져왔는데, 편지가 한 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짧은 내용이니까 이게 내용이 보니까 저에게만 보낸 편지도 아니고 수요 카페 선교팀에게만 보낸 편지도 아니고 갈릴리 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걸 공개해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쌍문 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갈릴리 교회에서 수요일 커피를 마시면서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맛있는 차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 직원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과 경험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지 못하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교회에서 나누는 차 한 잔의 기쁨을 믿지 않는 직원들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달 발령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만들어 주시면서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쓸 때가 많을 텐데 이렇게 나눔을 통한 귀한 섬김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무 소소해서 부끄럽지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갈릴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민들에게 계속 칭찬받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보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카페를 오픈하고 그리고 차를 비롯해서 각종 음료를 무료로 다 개방하고, 지금 막 이렇게 폭염으로 지금 더운데 아침부터 에어컨을 빵빵하게 다 틀어서 그래서 시원하게 와서 이곳에 와서 차도 마시고 또 마음껏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교회 카페 선교팀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요 이거를 또 정성껏 이렇게 섬겨주고 있어요. 한 주에 한 100잔 정도 평균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원두도 최고급 원두를 씁니다. 모든 재료들도 최고급으로 써요. 재료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통하여 한 가정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커피 100잔이 아니라 커피 10,000잔이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갈릴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전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죠? 그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갈릴리 교회가 이 사랑을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특별히 섬겨주는 우리 카페 선교팀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시험때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 스터디 카페로 카페를 저녁 시간에 공개해서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몇 명이 됐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희망 브릿지를 통해서 갈릴리 교회가 또 이 지역의 장애인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자녀들을 또 미래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공간들을 다 내줘서 이곳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보배 같은 교회로, 복이 드문 교회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이 맺어야 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가지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꽹과리나 시끄러운 심벌주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 주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서, 고린도전서 13장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맺혀야 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연결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